오늘 함께 나눌 묵상은 68페이지에 있는 세상 앞에 절망하는 이를 품으라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열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절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또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이상 메말라 흐르지 않는 눈물, 또한 슬프다 못해 지쳐버린 그 감정, 어떤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정말 나라까지 떨어져 버린 그 스스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 그것이 절망의 순간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삶의 모습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절망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고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좌절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 깊은 절망에 빠져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녀는 병을 치유하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많은 병을 치유한다는 방법을 썼지만 그녀는 병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진 모든 돈만 날렸고 더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치유의 효과도 느낄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몸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 갔고 또한 그로 인해서 몸은 점점 쇠락해져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좌절되고 더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그녀에게 희망의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을 것이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병의 치유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에 이제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파에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모습을 보이며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이라는 희망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그 인파들 사이를 헤집으며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라도 하면 내 병이 다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그 즉시 그 병이 낫게 되는,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그 순간의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두려워 떨며 자신이 했다는 그 여인의 고백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이제 그녀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병을 치유받았고 평안하게 자유롭게 절망에서 이제 희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여인에게 더럽고 또한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것을 만졌다는 것을 비난할 수 있고, 또 아무런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 무례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 여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삶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생각으로, 다른 반응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치유를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의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쓰러져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자살률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든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또한 밝혀내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감싸주고 안아주며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자신이 가진 문제의 그 상황 속에서, 좌절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혈루증 여인의 그 무례한 행동을 꾸짖지 않으셨고 그 여인에게 건강을,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치유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우리도 세상에 치유가 필요한 자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아프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치유를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순절의 25번째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세상에서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혀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하며 지나쳤던 이웃의 고통을 이제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을 갖고 또한 다가가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에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처럼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쁘고 또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벅찬 하루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잠깐 우리의 관심을 이웃에게 두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위로가 필요한, 또한 친구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병의 치유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가 필요한 여인에게 다가갔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더 관심을 갖고 이웃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하루 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목원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치유가
전해지는 귀한 하루 또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